할렐루야. 오늘은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많은 그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그 마지막으로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남유다를 멸망시킨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상황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상황에서 내가 그 바벨론 또한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말하고 계신 것이지요. 당시 바벨론이란 힘과 권력과 강력함 그리고 풍요를 숭상하고 힘없고 미약한 나라와 민족을 학대하고 억압하는 나라의 대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바벨론이 구약에서만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종종 언급되는데,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큰 성읍 바벨론이라는 말과 함께 아주 악한 세력의 상징으로서 쓰이기도 했죠. 그만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 근동사회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잇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그 바벨론을 두려워했었죠. 그리고 그 어떤 나라들도 그 누구도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바벨론 사람들은 듣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그렇게 두렵고 떨어하는 바벨론, 정말 너희를 멸망시킬 만큼 가장 큰 힘이 있는 그 바벨론, 아무리 힘 있는 그 나라일지라도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나라들, 힘, 권력, 명예, 그 모든 것이 내 주관 안에 있다고, 내 손 안에 있다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힘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바벨론이 멸망한 걸 통해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날고 기는 위대한 업적을 세운 나라일지라도, 또한 인물일지라도 그것은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들의 삶과 가치를 지배하는 세상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힘, 마치 그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잘 살 것만 같고, 정말 남들에게 부러움에 살 것만 같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그것들은 언젠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마치 이사야 40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던 그 고백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 사라지길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신내교회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짐 엘리시라는 선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고요. 내가 이 영원한 거 얻으려면 때로는 영원하지 않은 것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 우리 지금 눈앞에 놓여진 그 돈과 명예와 힘들이 때로는 우리를 즐겁게 하기도 하고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그 편안함이 우리의 평안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언젠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려고 계속해서 애써서 그것들을 얻어내려고 하지만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꾸 채우고 채워도 자꾸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단순히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런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바로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런 영원한 것을 붙잡는 그 여정이 때는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벅차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반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만 같고, 때로 내가 손해보는 것만 같고, 정말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라는 불안감이 찾아올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비단 이것은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바알 선지자들과 멋진 승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정말 멋진 사역을 행했던 엘리야가 그렇게 멋진 일을 외쳤지만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로마서 1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입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엘리야에게 좀만 힘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영원한 것을 붙잡는 이 여정 가운데 때로는 외롭고 그것이 벅차게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비록 우리들의 눈에는 그 길이 좁아 보이지만 정말 그 영광스러운 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비록 내가 혼자 걸어갈 땐 조금 외로울지 모르겠으나 함께 걸어갈 때 그 길이 반드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평안함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변에 혹시나 누군가가 그 길을 외롭게 걸어가고 있는 것만 같다면 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위로하며 서로를 끌어주는 그런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바벨론도 언젠가 멸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